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익숙함 때문에 정작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던 내 아내, 내 남편이 갑자기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침대에 끙끙대고 누워 있으면 그 존재가 세상 크게 이제 다가오죠. 마음이 덜컥하면서 아이고 내 마누라가 왜 그러지 하면서 평상시에는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참 그렇게 아플 때의 존재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서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가서 운동은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또 막 신경 쓰이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한때 막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배터리 같은 거 넣어서 막 회전되는 이런 마스크도 끼고 자전거도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함에 속았든 시간이 흘러 잊어버렸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교회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폐해는 분명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폐해는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을 다시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예수님과 일행들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몰랐었던 건데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주인.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그 이름답게 그 일행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작년에 제가 이제 남자 제자반을 이제 했었었는데 마지막 모임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했거든요. 아내는 분명 손님들 오시는 거 좋다고 분명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나 좋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는 했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모임은 저희 집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했는데 집사님들이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내분들이랑 뭔가 계속 이게 있었나 봐요. 트러블들이 말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미 광고는 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나서부터 아내가 고심에 고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부터 거실 세팅을 시작을 해서 거실에 있던 컴퓨터는 둘째 방으로 옮겨버리고 책상 의자 이리저리 돌리면서 저까지 10명이 앉아야 되니까 막 세팅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팅만 있으면 다행인데 음식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처제가 인근에 살거든요. 바로 저 풍성이버에 사는데 그래서 그 메인 메뉴들을 이 처제 부부가 준비를 해줬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처제 부부가 요리를 정말로 잘하거든요. 생일상 같은 거 차리면 진짜 이게 막 호텔급으로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가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 당일날에도 음식을 이제 메인 메뉴를 다 준비를 해줬으니까 그걸 공수해서 이제 집에 주방에 딱 차려놓고 물끄러미 그 음식을 보면서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다 하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도 막 그 전달이 돼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마음이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 13명 이상을 섬겨야 했을 겁니다. 말씀 성경을 잠깐만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인을 세웁니까? 70인을 세우사 전도를 이렇게 파송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또 분주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동생 마리아가 마리아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기도 했지만 그 마르다의 착각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봤더니 예수님 바로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발치라는 말은 뭐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문하다라는 말이 발치에 앉았다, 스승과 제자라는 이러한 이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처럼 그 앞에 턱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마르다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요즘 말로 진짜 뚜껑이 확 열리고 열이 이제 막 뻗치는 겁니다. 눈치를 줬는데도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속 말씀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에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죠? 일이 많다.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이 마르다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살펴보면 그녀는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행동파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한번 좀 볼까요?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1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게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건 가운데 있던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향유 사건인데 그때도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이 많아서 분주했던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마리아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명령하사, 명령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이 많고 분주하면은요, 놓치는 것도 많아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염려라는 뜻도 있지만 더 확장된 의미로는 도모하다, 깊이 생각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이 이 염려라는 단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막 진행을 하고 많은 대상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쓰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염려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시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입니다. 공동 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NIV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냥 궁극적으로는 몇 가지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42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좋은 편, 여기서 말을 하는 편은 부분 또는 목 또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분깃, 그죠? 목.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분깃을 얻어서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택한 것을 단순히 본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무엇을 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단적으로 보면.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 그 자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 우리의 분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함으로 마음이 나누이고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섬김, 행동하는 것들,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또 10장 성경책으로만 PT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잠깐 보시면은요.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 37절을 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죠? 행동을 2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빼앗기지 않는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2가지가 같이 동시에 필요한데, 그래서 섬김을 부정하신 것도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립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하면서도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마음의 시선, 마음의 방향,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교회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폐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봉사로 교회와 성도분들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예수님 자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금은 관점을 달리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익숙해서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복음, 복된 소식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친다는 것은 복음을 놓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일의 목적과 방법과 원리가 복음에 다 전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도 있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의지해, 예수님을 바라봐 할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죠? 그 일을 행하신 한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정확하게 우리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만 떠올리면서 예수님 하면서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과 복음은요, 그 시작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드리면은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이것을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신에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어떠한 경제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차이가 엄청 크죠. 복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듣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언급된 것은요, 여러분, 복음밖에는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중 하나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려고 애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저주와 분노와 단절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모두 다 완벽하게 100%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자녀가 맞죠라고 나의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솔직히 눈치 봅니다. 아내 눈치도 보고 성도님들 눈치도 봅니다. 눈치를 안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고 내가 더 거룩하고 뭔가 그것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를 저는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저도 이 말씀을 몰랐는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1장 12절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가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복음은 넓고 깊고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누구나 한번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나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도와 교회의 모든 사역의 동기와 원리와 방향과 힘의 원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목사님, 그죠? 구약 성경의 10분의 1을 이렇게 레위인들 드린 그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드립니다라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구약 성경에 있어서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큽니까? 적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실제적인 운영 때문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도 11조 해야지 교역자들, 교회 또 실질적인 부분도 필요를 할 수 있지 하면서 11조를 혹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그 포커스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1만 죽으셨습니까? 10분의 1만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지역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적용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복음적인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는 과거에 회개 눈물을 흘려야지만 회개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눈물이 안 흐르면 막 저를 자책하고 고행을, 어떻게 보면 고행이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의 사실은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하는 무엇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어떤 실제적인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본교회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가치, 모든 생활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좀 인지가 되셨죠. 그런데 만일 이 복음이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한 시골길에 고등학생들이 장난을 쳐서 그 차선을 엉뚱하게 길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길을 지나가던 버스 한 대가 있었는데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2번이나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갈라디아서는 율법적인 복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율법 교사들이 은근하게 들어와서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고백을 이제 한 거죠. 복음이 희미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통과 의례나 관문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복음을 놓치기도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분주한지라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 마음이 사방에서 끌림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고 저기서 끌고 그럼 내 마음의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쿠팡 배달시킨 것만 한 30개가 될 겁니다. 저희 집 앞에. 네,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수북히 쌓여있고 막 와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멍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렇게 끌림을 받으니까 내 자신이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방법들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초점이 복음에 있지 않다면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마르다가 될 수 있습니다. 겉은 예배하는 마리아지만 속은 마르다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지만 겉모습은 마르다이지만 속은 마리아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복음이 희미해지면 나의 열심, 의로움과 행위로 채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열심과 기준으로 마르다처럼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솔직히 좀 피곤하다, 꽤나 피곤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그래서 샀던 책이 뭐였죠?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인가요?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사서 한번 읽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저를 향해서 내린 진단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의 초점을 잃고 행위만 남은 내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범교회의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복음을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며 계속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무엇 때문에 또는 하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가 생기고 이루실 약속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해야 되는 그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부담감, 거기에 마음이 눌려서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콧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 그러한 저의 심령을 저는 꿈꾸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묵상하고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죄송한데 다시 한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말씀을 저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솔직히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어느 사업장에 운영하시고 또 부장님이시고 다 위치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죠? 복음은요, 우리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능력이 되고 하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비록 형편은 내가 보아도 조금 지금은 그렇지만 너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을 준비하며 좋은 의미에서의 갈등과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작 예배 준비하면서 준비 때문에 예배할 분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마이크가 본질인가? 이 마이크 엄청 비쌉니다. 마이크가 본질인가? 왜냐면 이거 사실 어느 분께서 물품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하면서 요청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가볍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비싸니까 얼마인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막 생각이 든 거죠. 이 마이크가 본질인가? 이 장소가 본질인가? 본질이 아니라면 불편은 물론 감수해야 하겠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는 사역, 단순히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주봉교회를 백화점처럼 다양한 일들과 서비스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 홈페이지에 교회 생활 원리가 있는데요. 거기도 적혀있듯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호흡이 너무 가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최대한 복음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것 잘 압니다. 저만 해도 개척 준비하면서 조급함과 피곤함에 가족들에게 평상시보다 분명 조금 다르게 대했을 거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좀 그랬지? 그랬더니 제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안해. 그래, 미안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 긴 호흡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의 규모는 비록 작을지라도 복음의 원리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때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복음이 내가 세운 계획들보다 더 중요한가? 복음이 나의 개인적인 취향보다 더 중요한가? 복음이 나의 직분, 나의 위치, 나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가? 복음이 나의 비전,
꿈, 나의 과거보다 더 중요한가? 복음이 나의 정치적인 성향보다 더 중요한가? 예수님의 12제자는 다양한 성향들을 갖고 있었죠.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가? 복음보다 교회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복음이 그 어떠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습니다. 반주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들, 그리고 분주한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복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멈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미련 두지 말고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내 존재도 없어질 것만 같지만 그것들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유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살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뿐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은혜와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